날씨 많이 춥지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마음 생길 수 있는 날이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그 발걸음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그 제45장 그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뜻하지 아니한 그러한 자신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아니하였고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절망에 빠집니다. 상당히 용기를 잃어버리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다니,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다니, 그럼 우린 뭐야? 여태까지 쫓아다녔던 우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용기가 실추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뭔가 이제 용기 있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 후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8일 후에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되시는, 오늘 우리는 그 예수께서 변화하심, 변형되심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을 좀 펴도록 하시죠.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 전 누가복음 9장 28절 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다고 하면 그 세 제자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더불어 이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저녁 무렵,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이 저녁 무렵이라고 하면 일과가 끝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예수님도 지친 상태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도 지친 상태. 들판을 지나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이 험한 산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험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힘든데 지친 몸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거죠.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어둑해지는 시간에 왜 이렇게 힘든 산을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동행하는 제자들 중에서. 왜 그랬냐면 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일정과 행동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 어떠한 모든 것, 성경 가운데 나타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섭리에 순응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치고 지친 몸 가지고 산에서 온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명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피곤할 때에 기도할 기력도 없다고 외치면서 그냥 벌러덩 눕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고 그런 시간이면 시간일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예수께서는 세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야, 난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같이 기도해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매 기도 시간, 기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셨다. 이 지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탄원하셨고 눈물 흘리셨다.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시는 이 하늘 지성소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심으로 그 뭉클한 사랑을 감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용기 백배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기도하였으나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주력했었다 이거죠. 하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이걸 어쩌겠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은 성경 가운데는 없지만 성경 가운데는 여러 내용이 없고 그냥 졸았다, 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했다. 그런데 이 피곤에 밀려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로써 무슨 내용을 가지고 탄원하셨을까? 시대의 소망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다가오는 시험은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구속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창조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정말 지금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진 그 신성의 모습, 그리고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짐으로 뭔가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셨고, 네 번째는
그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하늘의 왕국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이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왕국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그 축소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간증하기를 우리는 친히 그의 위엄을 본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늘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옛날 믿음의 노독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승리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그 실체를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아주 치욕적인, 그래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의 무너짐을 볼 수 없는, 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그래서 그들 하여금 뭔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이것이 정말 치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어쩔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임을 그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한 십자가에 이렇게 못에 박혀 돌아가셨을 때의 정작 이 제자들은 이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치고 말잖아요. 그렇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시험을 받게 된다 이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위 바닥에 엎드려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천성 하늘 도성의 황금문이 열리면서 이 거룩한 광채가 이제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방금 전 정말 신음하며 울부짖던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당당히 일어서셨고,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고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잠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적응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간신히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다. 주의 영광을 목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두 거민, 누구와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이때 세 사람의 대화는 어떠한 대화였다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 대면하는 가운데 뭔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 대화의 주제는 뭐였냐면 인류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단 말이죠. 모세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당도한 예수님에게 뭔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통하여 나타난 이 메시아,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대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도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사자, 모세와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한 사람을 보내셨을까?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하고, 그렇죠? 그것을 동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천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동정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에녹이 그렇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예,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에녹 가 있고, 모세와 엘리야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엘렌 G 화이트 가 있나요?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이 지금 하늘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누가 가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성도들, 예?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그 다음에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어떤 그 믿음의 행보를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인이 다른 구원받은 다른 무리들과 조금 비교되게 나타나는 것 이렇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에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살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또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지로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나타난 모세는 이제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장면이 이제 어떤 그 재림의 축소판이라고 하게 될 때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조차 인간을 결코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떠났던 인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둔다. 예? 이 세상을 떠났던 인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둔다. 에녹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세도 엘리야도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지금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이죠. 그 다음에 모두 죽음의 여정, 즉 출애굽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출현은 바로 죽음이 곧 정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변화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독실해지고 또한 발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생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언제 또 들려지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지금 세 제자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언제 또 들려지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죠?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라라고 권고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데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다 뭐하리라 그래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 듣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라 이거예요. 죽음 상태에 있지 말고 살아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초창기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소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쳐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잡음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 어떠한 인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지만 이설에 쫓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살아있는 그리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생명의 길에서 잃어버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축복을 바랐으나 이제는 주님을 바란다 그랬거든요. 요거 뭐 이렇게 정리되어진 말씀이지만 조금 묵상하고 한번 지나갑시다.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축복을 바랬어요. 축복.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 성숙한 교인은 축복을 바랬던 그러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란다. 주님.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축복을 바랐으나 이제는 주님을 바란다. 과거에는 감정을 바랐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과거에는 주님의 은사를 바랐으나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란다. 과거에는 치유를 바랐으나 이제는 치유하시는 그분을 바란다. 과거에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믿는다. 과거에는 절반만의 구원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으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으뜸이다. 과거에는 계속적인 간구를 하였으나 이제는 끊임없는 찬양을 드린다. 과거에는 나의 일을 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한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과거에는 내가 능력을 원하였으나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을 원한다. 과거에는 내가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일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거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나, 지금의 나,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를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를 마감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과거에는 그렇게 미숙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엿한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넉넉히 소화하여 나만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유아적인 신앙이 아닌 이제 어른다운 신앙,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의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후기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봄에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사랑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명상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며칠의 이 마지막 날들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맞이하는 새해는 남다른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